바칠때고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를 맡은 일에 열심을 일하게 하여 주시고 감당케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피곤하고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늘 한마음 한뜻해서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자신을 이길 수 있고 환경을 이길 수 있는 옛날의 사람이 아니라 오늘날 사람이 되어서 아버지를 영어롭게 드리는 이 같은 감사의 사람이 넘치게 하옵소서. 오늘도 저 시간 마칠 때까지 영광 받으시고 우리 마음속에 깊이 기도의 목적들이 있는 그 목적이 나를 이루고자 하는 아버지의 크신 뜻을 꼭 이루고 내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늘의 신령한 영으로 채워서 썩어남고 넉넉한 축복의 역사가 신령한 역사가 생명으로 넘치게 하옵소서. 그 첫 시험 바칠 때까지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니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찬양을 했던 것이 나도 배울 꿈에서 그걸 했더니 그러네요. 안 되네요. 다음번에 잘 배워가지고 아는 찬양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좀 해보려고 했더니 안 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봉독하는 요한복음 4장 26절 하나님은 영신이 예배하는 자가 신령한 영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아 계세요. 그런 그 대상에 하나님입니다. 거기에 참여한 자, 예배드리는 자는 저를 비롯해 모두가 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드릴 마음 한 뜻으로 한 마음으로 주님께 집중된 마음을 갖고 있을 때 그 마음을 갖고 있을 때 집중이 돼서 말씀이 나에게 들어와서 꽂혀요. 꽂히지 않으면 오늘 예배는 실패한 거야. 누가 뭐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것이 자야 하나님의 나의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큰 자가 되어야 돼요. 그것이 안 되면 100번 예배를 드려야 돼요. 말씀과 신령한 한 마음이 될 수가 없어요. 따로따로요. 그러니까 엉뚱한 소리, 엉뚱한 말을 하고 엉뚱한 행동을 하고 엉뚱해요. 순종을 안 씁니다. 그렇게 불쌍한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독한 우리의 생명을 살리게 주기 위한 지독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소홀히 생각을 하면은 말씀을 소홀히 듣고 소홀히 하게 되면은 이것으로 예배를 끝나는 것으로 참는 것으로 많이 아니라 나가서도 말씀대로 우리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가서도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게 틀려버려요. 예배 드리는 마음과 밖에 있는 마음과 틀려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예배 드릴 수 있대 겸손이 없어서 예배 드렸던 그 마음 그대로 겸손한 마음으로 드렸던 그 마음도 집에 가서도 나가서도 그 마음이 살아나야 돼요.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 마음은 겸손한 마음이다가 나갈 때는 따로 있다. 그건 절대적인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기뻐하는 아버지가 예배 드릴 때도 아버지께 예배 드릴 때도 하나님 함께하지만 나가서 그런 삶이 됐을 때 하나님 함께해요. 성령님이 함께해요. 여기서 따로 밖에 나가서 따로 그 일치될 수가 없고 그 복을 못 받는 행동이고 삶입니다. 그렇게 대적하면 그걸 받지 않고 대적이 되는 거예요. 누구를? 대적하는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께 대적을 할 수 없으니까 보이는 단임 목사를 대적하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교회를 해치고 교회를 안 하게 하려고 못 하게 하려고 가진 수다 방법에서 이웃 사람들을 다 끌어들여가지고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자꾸 방해 놓고 대적하고 그렇게 합니다. 이게 근본적으로 이게 지금 우리가 그때의 구약시대의 시대와 지금의 현재 시대와는 틀립니다. 그 아직도 구약시대의 그 습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선 지금은 신약시대에 네가 내 안에 네가 내 말에 있으면 내가 다 함께 있을 것이라는 근본적인 이 신약시대의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구약에 들었던 그 방법으로 주님을 하나님을 멀리 바라보고 있게 만드는 거예요. 내 안에 함께 계시다. 나와 함께 있다라는 마음을 아주 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이게 왜 가면 갈수록 더 강해집니다. 가면 갈수록. 그럼 어떤 사람하고 또 동력을 하느냐? 대적하는 사람하고 동력이 돼요. 왜? 왜 그런 줄 아세요? 이게 참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 이름으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본문은 생명과 진리의 근원 되신 예수님과의 실존적인 만남을 통해 뜨거운 감동을 받고 자기의 마을로 돌아가 예수님의 증언자가 된 사마리아 여인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대화의 말을 듣고 이분이 메시아를 깨달았어요. 메시아라고 깨닫고 동네에 가서 떠들어댄 거예요. 앞에서 한 말씀이 통해서 내가 달라져야 돼요. 한 말씀을 통해서 내가 더 강해지면 안 되고 내 선한 자가 돼야 돼요. 믿으십니까? 강한 자가 돼서 대적을 해. 내가 최고야 라고 대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순종해야 되고 겸손해야 되고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대적하려고 하는 것들을 빼버릴 수 있는 자가 삶을 하나님 열어줘요. 성령이 그런 분하고 성령이 함께해요. 오늘 주신 이 말씀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믿으십니까? 그러면 신령과 진정이 어떤 마음이냐?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아지기를 바랍니다. 첫째,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사마리아인은 모세가 선포한 땅에 거기서 교회를 짓고서 예배드리려고 원해. 거기서 기도기를 원해. 그러나 예수님의 말은 틀려요. 생각은 틀려요. 진정으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먼저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나서 이방인들에게 퍼지는 것이 순서적인 성경의 순서적인 거예요. 근데 이 사마리아인 이 여인은 뭘 말하느냐? 모세가 선포한 땅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맞다. 그쪽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 아니다. 여기서도 말고 저기서도 말고 오직 하나님께 진정과 신뢰 예배드리는 자세를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형식과 외식과 모든 것을 통해서 건사하게 예배되는 겉으로만 예배되는 그걸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정리를 닦아요. 그러니까 여자한테 자 메시아가 온다라는 소리 들었는데 메시아가 안 오고 자기 코앞에 메시아가 막 대화하는 그분이 당신을 기다리고 너무나 기다리는 메시아인 줄 알면서도 자 그럼 우리가 주님이 여기 와셨다. 주님이 여기 오셨어. 지금 예배대에 참석하고 이름이 어떻게 말을 잘 전하나 어떤 말을 하다가 그걸 가만히 지금 우리들이 못 발견하죠. 예수님이 귀신인지 아닌지 못 발견. 가만히 듣고 계세요. 가만히 듣고 계세요. 그리고 딱 마지막에 결정판을 띄는 거예요. 정리를 해서 딱 일러주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여인도 그와 같은 품속에서 지약으로 세상으로 물들어 있던 오직 모세가 말씀 전한 것만 생각을 하고 있던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모세가 전 말씀도 기하지만은 두 번째는 예언자들 선자들 정한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근데 이 모세는 그걸 안 들어. 이 사마리아 여인은 안 듣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여자가 이르되 성령의 강림으로 복음이 편만한 때를 일컫는데 성령이 이 땅에 강림으로 복음이 전파될 때 즉 복음으로 교회가 세워질 것이라는 믿음에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로부터 복음으로 세워지면 세상이 바뀔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믿음을 지켜라. 나를 믿으면 믿음 많고 그 믿음을 떨어지지 말아라. 지켜라는 얘기입니다. 왜? 예배 드릴 때가 그때가 있다 하는 얘기야. 어느 때가 복음으로 시작돼서 복음 안에서 예수를 올바로 알고 예배드리는 청소 기존이 알려진다. 그건 뭐냐? 우리는 성전이야. 성전, 보이지 않는 성전이야. 제일 먼저 네 안에 있는 성전을 만들어 예배를 먼저 드려라 이겁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믿음으로. 형식이 아니고 외형적인 게 아니고 근사하게 뭘 드려서 제사를 쌓 그런 예배가 아니다. 네 마음속에 먼저 여호와 하나님을 의시로 하는 마음속에 품고 예배를 드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근본적인 우리의 믿음상이 우리의 신앙이에요. 이것을 떠나서는 멀리 있는 건물 좋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거기서 많이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 받는다는 그런 그릇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를 떠난 예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먼저 내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순종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게 진정과 신령입니다. 진정과 신령 거짓 없이 오직 겸손하게 온유하게 내 생각을 맞춰서 예배드린다. 내 생각이 껴들어가지고 예배에 낀다. 진정한 신령이 되겠어요? 걱정 근심이 많다. 내 예배를 앉으긴 앉았어도 여러 가지 생각이 많기 때문에 올바른 예배가 되겠어. 이런 예배가 아니라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는 내 영과 예배를 드려야 할 소리입니다. 네 안에 품고 있는 이제 믿음으로 해줬던 나를 향한 그 믿음, 성령의 신령한 영, 그 마음에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면서 뭡니까 떠나시면서 성령 충만해서 사도행전에 들어가 있죠. 있어요 없어요? 성령 충만할 때 네 것도 아니고 내 것도 아니고 전부 다 방언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야. 성령의 방언으로 예배 드리는 거야. 치료가 되고 귀신이 나오고 이럴 때 모두가 달라지고 평화된 거예요. 할렐루야. 달라지지 않으면 아무리 예배를 드린다고 말씀을 많이 한다 하더라도 그 가짜야. 내가 변화가 안 되면 내가 대장 노릇하게 돼 있어. 육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있는 내 고집과 내 그 갖춰지지 않은 세상의 이런 방식으로 내 생각으로 예배 드리는 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진정한 예배냐? 아무것도 없는 나는 비워놓고 나는 회개하며 나는 굴복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수준도 우리가 못 가고 있으면서 누구를 어떻게 한다? 그 수준도 안 돼가면서 내 안에부터 예배의 중심이 성령의 중심이라는데 뭘 한다? 구약시대의 뜻을 가지고 구약시대의 그걸 가지고서 예배 드린다. 자기가 최고야. 너는 필요가 없어. 아무리 말씀을 잘 전하면 필요가 없어. 오직 나는 가르쳐야만 돼. 너는 내가 일러줘야 돼. 너무 다 무셔버리고 내가 하는 게 최고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말을 품고 있으니 그 진정한 예배가 되는 주님과 나와의 영과 영이 통하는 예배가 되느냐 했습니다. 21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성령 때 복음의 시대를 말한 거야. 성령이 충만할 때 성령이 충만히 임재하면 기름 부음이 넘치면 성령 안에서 예배, 너를 드리는 예배, 너를 구원시키는 예배, 너를 깨부수는 예배, 회개 예배, 이 예배가 진정한 통할 수 있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이 자 이름을 또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1차에 주님이 오신 목적이 실패했다? 그거 아니에요. 이제는 주님이 오셔서 그만큼 씨를 뿌렸고 그러면 장시의 희생을 전부 다 보여줬어. 복귀 전 2차 예배는
믿는 자는 전부 다 믿음의 역사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진짜 심판을 받을 사람이 심판 안 받아도 될 사람이 그 구분하러 오시는 거예요. 그렇게 말로만 예배드리고 말로만 기도하고 말로만 예수 믿는다? 그게 아니에요. 점점 가가면서 더 사탄의 극성을 부리고 믿는 자가 믿는 자를 굴복시키고 믿는 자를 대적하는 거예요. 이런 쓸데없는 자기 중심적과 세상에 속해 있는 율법적 예배자들이 목회자들이 많습니다. 또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뭘 가르친다고 이제. 가르친다고. 너 가서 담임 목사부터 가르쳐라. 너 가서 누구서부터 가르쳐라. 이게 오늘날 가가면서 목회자들이 그런 것을 가르쳐요. 오늘 사람 모집해가지고 가서 너 담임 목사를 가르쳐. 이게 이단이 이상의 이단으로 한 겁니다. 이게 사방에 독포도처럼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그냥 그거에 묶이면 담임 목사를 가르치고 내가 또 한다는데 너를 세워주기 위한 그 담임 목사 위에 또 너를 세우기 위해 거기 전부 다 미혹되고 있어요. 이게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다음 주에 집회하는 것은 순복음교회 목사들이 거기 이제 이렇게 우리 광 목사가 같이 어울려가지고 전도를 하고 전도 집회를 이렇게 하는가 봐요. 근데 이번에 집회할 때 거의 한 여나 명이 다 온다고 하더라고. 그 사실은 순복음교회 서대문에 있어요. 내가 거기 서울에 있어요. 거기 나갔던 사람이에요. 그때 나하고 시작하라고 그 조영기 목사가 얘기를 했어. 그 나는 야외도 그렇고 그래서 안 했거든요. 근데 모든 것이 목회자 같은 목회자 얼마나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신령한 영으로 성령으로 하나 되는 그 진리를 선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목회를 그런 사역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점점 가가면서 성령의 사역을 복음의 사역을 하게끔 좀 더 돼가고 있어요. 말씀만 하다 보니까 전부 다 머리까지 왕관이 올라타 자기가 대장이야. 말씀 배우고 안다고. 겸손하게 만드는 게 올바른 신앙입니다. 올바른 주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꾸 대보돼가고 자꾸 나쁘게만 돼가고 있는 실정이에요 지금. 나는 이미 벌써 그전부터 벌써 이미 내가 성령으로 사인 받았어요. 도둑놈이 도둑질한다. 가짜가 가짜 노릇한다. 지금은 숨어있다가 드러나고 있어요. 목사들 위에 그 목사를 위에 다 가르쳐가지고 오라고 해가지고 그 목사들을 또 넌 담임 목사부터 가서 가르쳐. 담임 목사부터 가르쳐. 그래야 살고 그래야 교회가 살고 이걸 자꾸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사람들이 담임 목사를 가르치는데야 이게 올라가야 안 올라가. 교만이 싹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점점 더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교회질의 목사들 싸우고 이제 그렇게 돼 있어. 이단 사단이 문제가 아니요. 거기 안 가면 되지. 안 가면 되는데 이게 이렇게 또 퍼져가지고 말입니다. 개하게 교회를 망가뜨리고 저기려고 한 것들이 지금 너무 그렇게 돼가지고 참 무서운 존재. 그래서 교회는 열심히 성령의 생명의 빛에 넘치게 해서 딴 데를 가지 말고 교회 안에서만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습관적이고 무의식적인 신앙 행태를 가운데 무조건 전통적인 것만을 고사하여 함에 잘못된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예배의 유일한 신은 하나이신 이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분이 그때나 저때나 2000년이 안 때나 오직 하나님은 한 분이에요. 예배들. 목사 외에 목사가 난립해가지고 목사 딸 오직 목사 받은 하나님 진리의 영을 받은 자는 올바른 예배 드릴 때가 이때다. 뭐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할 때다. 그때 올바른 신앙을 갖게 될 것이다. 그때 주님이 당시 호된 얘기입니다. 성령 받지 않으면 안 돼요. 점점 가가면서 내 육으로 예배 드리는데 앉았기도 앉아있어. 그러니까 앉았기도 앉았는데 성령 받지 않으니까 지식적으로 육적으로 똑똑하니까 딱딱하는 거예요. 딱딱하는 거 앉아서 딱딱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요 이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런 것이 드러나요. 참 위험합니다. 가면 갈수록 위험해요. 이산수가 그렇게 이곳에도 말고 남자도 말고 오직 근심산을 가리키는 것이 일제 이산은 모세가 축복의 선포를 했던 그것이 무슨 산이냐? 신명기 11장 2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사마리아인들은 이곳을 신성하여 성전을 그곳에 세우기를 원하고 예배를 거기서 드리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리를 딱 해준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 맥락에서 유대인들의 의견은 분명히 옳은 것이다. 구속사역의 전개상 구원의 말씀은 1차 유대인들에게 속한 것이었으며 두 번째로 이방인들에게도 속한. 그래서 누가 이방인의 전도는 이방인의 사역은 사도 바울이 했어요. 주님이 명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 계실 때 선택받았냐? 사도 임명되냐? 아니에요. 우리보다도 더 똑똑한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보다도 앞장서 있어요. 왜? 성령이 그에 임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성령이 그분을 잡았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전했던 것입니다. 성령 안 받으면 안 돼. 쓸데없는 생각을 갖고 대장로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누굴 가르치려고 들고 누구를 그렇게 돼갑니다. 이게 뭐냐? 그런 사람이 사탄이 또 침범해가지고 야벌야벌 이렇게 합니다. 사탄이. 그렇게 눈 감을 데가 없어. 물 좀 줘야 되겠다. 예수께서는 사마리아인의 예배보다 유대인의 예배를 좋게 보고 있는 거예요. 22절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이렇게 말씀을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구원이 다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받지만은 똑같이 구원을 받는 길을 열어놓고 있지만은 그러나 먼저는 유대인들이 먼저 복음의 뭘 받아들여야 될 얘기야. 못 받아들이니까 어디로 갔어? 이방인으로 간 거예요. 복음에. 이게 불행이지요. 왜?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자기의 실속의 겉면으로만 보지 않고 겉으로만 저 속으로 보지 않고 겉으로만 봤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이 복을 받아야 되는데 복을 못 받고 멸망을 당해버리잖아요. 사마리아인들은 모세의 오경만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예언자들이 선포하는 뜻을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문제예요. 이게 참. 그래도 아직도 구약을 좋아해요. 구약 시대를 좋아해요. 왜? 율법으로 다스리니까 교회가 큰 교회는 율법으로 다스립니다. 둘째,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되기 자를 찾는다. 진정은 뭐야? 정리를 딱 해봐. 진실한 것뿐이 아니고 자기를 드리는 예배야. 이게 자기 마음을 드리는 예배야. 이게 진정한 신령 예배입니다. 믿으십니까? 마음 따로 생각 따로 드리면 안 돼. 그래서 진정은 헬랄로마 알레테이, 진리에 대한 참된 지식을 갖고 예배 드리는 그 모습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저런 것이, 우리가 일을 하면서 얼마나 대적하는 것들이 많고 얼마나 싸우는, 얼마나 마음이 괴롭습니까? 그래, 이 마음을 갖고 예배 드리느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배 드려 예배가 제대로 저희가 되었어. 그렇게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마음을 가졌든 간에 우리가 세상 상과 살 수는 있습니다. 싸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주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여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그거 다 복되지게 앞서서 예배 드릴 때 겸손하고 진리의 마음 그대로 서는 사람으로, 마음 진리의 사람으로, 신령한 사람으로 예배 드리게 해주세요. 그것이 정리 안 되면은 안 돼요. 이게 눈물 나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무슨 중들만의 산속에 시원하게 앉아서 시원하다 중들만의 그런 삶을 앉아. 우리는 복음의 역사는 세상 사람 속에 들어서 사는 거예요. 어울려 사는 거예요. 그렇게 이것도 부딪히고 저것도 부딪히고 이스라엘 사람 다 부딪히잖아. 부딪힌 가운데서 예수를 믿는 나는 한번 빛으로 생명으로 전해져야 돼, 복음으로. 그렇기 때문에 신령이라는 것은 성령 바람을 뜻하는 것인데, 그 마음, 성령 받고 있는 그 마음이 가지고 있을 때 딴 생각이 안 나서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가 있어. 할렐루야. 신령과 진정성이 있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어떤 마음을 가지고 왔다 하더라도 예배 드리는 마음이 복받을 예배가 되어야 돼요. 내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예배가 되어야 돼. 그것이 안 되면 소용없어. 그러게 내가 여기가 교회 안에 세상에서 있었던, 이름에 있었던 거 다 교회 오면은 다 해서 품어라. 욕하고 싶으면 나도 야한테도 욕하고 싸워버려. 그러게 어떤 사람들 그냥 이런 자루하고 몽둥이하고 가지고 오라고 하잖아. 왜 그러겠어? 어떠하니 해일 품때 그 부부지간에 싸우고 저기 있던 마음을 품을 수 없으니까 그 가져오면 여기서 마음대로 때리고 조지라는 얘기야. 우리가 신령과 진정의 마음이 있으면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게 오늘날 우리 주님이 찾는 자예요. 주님이 찾는 자예요. 기다리는 자예요. 그래야 주님과 한 통이 되고 하나의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드리는 역사는 많은데, 믿음의 역사는 많은데, 길은데 올바로 세워지지 않았다는 것은 자신이 부끄러운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로 인해 올바른 예배의 모범이 주어지는 때 곧 복음 시대를 말하는 것이고, 거짓과 간사가 없는 것이 아닌 마음의 애정 통하는 하나님과 하나된 사랑 있는 마음을 드려야 됩니다. 그것이 진정과 신령으로 드린 예배예요. 아버지가 기뻐 받으시는 예배. 할렐루야. 그렇게 내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을, 고약한 마음을 갖던 게 아니라 겸손하고 다자친 마음을 갖고 예배에 참석해야 돼요. 나는 아는 거 있어. 난 똑똑한 거 있어. 내가 담임 목사를 가서 조져야 돼. 이게 올바른 예배가 되겠어. 그래서 올바른 사람이야. 이 자식들 배우는, 가르치는 그따위 싫어해. 그러니까 자꾸 집안 살려고는
예수를 자꾸 나타낼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니들이 모여놓고 니들은 본교에 가서 담임 목사가 죽여, 모든 게 담임 목사가 잘못이다. 이게 자꾸 퍼져나가고 있어요. 나 벌써 이미 이거 알고 있었고 암이 들고 있었어요. 점령이 가면 더 강해져. 겸손하고 온유하고 순종하고 양 같은 사람 만들어야 되는데 더 길을 살려주고 교회를 망가뜨리고 찢어놓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우리는 다 알고 있지만은 진정과 신령이 어떤 예배인지 모르잖아. 성령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육신의 생각이 두르지 않습니다. 겸손하고 온유하고 아버지는 진리다. 우리는 거기서 예배드릴 수가 없어. 형식만 갖춰 예배드리는 게 아니야. 진정한 마음으로 예배드릴 때 질병이 치다하고 귀신이 나가고 가정이 편하고 되는 거예요. 근데 가정이 편하게 되는 것은 나만이 되는 게 아니고 그게 문제예요. 문제예요. 이것이 어느 가정이고 저는 이 집회를 다녀가면서 가정에 있는 것을 다 이렇게 풀어줍니다. 풀어줘요. 이렇게 풀어줘요. 그렇다고 해서 당신 네가 잘못해서 그렇다? 그건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먼저 그 성을 가지고 있는 못된 마음, 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 깨야 돼요. 그걸 깨우치지 못하면 아무것도 신앙생활 할 수가 없어. 하나님께서 영이시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형식인 예배가 필요치 않으며 다만 그분께 신령과 진정으로도 하나님의 예배로 인식을 시켜야만 됩니다. 나도 그렇고 누구든지 겸손하고 낮은 마음으로 나를 드리는, 영육을 드리는 그런 예배가 아무 생각하지 마라.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우리가 예배에 참석해야 돼요. 그런 마음을 해야 돼요.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먹는다 하더라도 내 속에 있는 것들이 있어서는, 교만과 그랬던 걸 가지고서는 예배에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나가면 대적하게 더해요. 그러므로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예수님도 영이십니다. 삼위일체에 다 이 영이시되 나를 향해서 구원시키기 위해서 집중하고 이렇게도 주고 저렇게도 주고 잘 때도 두들겨주고 이렇게도 아플 때 주님 몸이 아픕니다. 주님 이런 일이, 그럼 일깨워주고 그래 이렇게 해라. 자꾸 일러주고 있는 신앙, 일러주는 믿음, 영적인 그걸 가져야 돼. 알았죠? 뭐니면서 자기를 다스릴 수 있는 그 믿음이야말로 그게 진정한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하자면 그 마음을 갖고 신령과 진령으로 예배드리지 않으면 양신 역사가 있다는 얘기예요. 양신 역사, 수거제 마음을 가지고 우상 성기다든가 뭐든 어떤가 그 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굽복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진정한 예배가 되느냐? 그게 내가 사는 예배가 되느냐? 아니거든요. 양신 역사를 가져서 안 됩니다. 기적을 절대로 양심을 가지고 기적을 이룰 수가 없어. 더 망가뜨리는 거야. 사도 바울은 세상에서 소문난 반대자요,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한 자요, 말없이 자기 앞에 순종한 자입니다. 조금 예수를 믿어서 순종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이 양반이 다메섹 길가에서 그만 어떻게 됐습니까? 굴복을 당했어. 세상에 누구도 다 아는 고약한 사람이야. 그런데 주님이 그 사람을 깨워서 완전히 절해서 굴복을 시켜도 성령으로만이 굴복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굴복시킬 때 성령은 참 무지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돼.
성령을 받으라는 것도 저는 항상 이게 줄기차게 외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셋째, 미련해서 성경을 읽어도 그리스도를 모르면은 내 자신도 못 지키는 어리석은 자가 된다는 것을 우리 알아야 됩니다. 예배하는 자들이 나를 모르고 산다는 것은 불행의 수치스러운 사회예요.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고 성령을 받고 그랬으면은 아직도 나 자신을 보고 내가 어떤 마음인지 내가 어떤 말인지 모른다. 그것은 뭐겠어요? 그 속에 나를 대적하는 나를 하는 대적령이 있어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럼 주님이 심판하면 어떻게 심판하겠어? 예배는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존경의 숭배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드리는 이 애정의 표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해도 내 생각으로 기도하고 내 5만 가지 근심, 걱정과 생각들이 다 가지고 예배돼. 그게 온전한 예배가 되겠어. 그럴 수 있지만 바로 찢어서 나를 버리는 작업을 해야 돼. 그러면 여기에는 거짓이 안 통하고 말로만이 아니고 신령과 진정으로 솔직한 고백이 있어야 응답되고 기적을 이룰 수가 있다. 그러므로 우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자를 찾고 계시는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받아서 그대로 해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까지 어떤 모습을 갖고 예배에 동참하셨는지 알 수가 없어요. 오직 우리의 살기 위해서 예배를 드려야지. 아니면 축제 예배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과 통하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가 된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이루기 위해 예배되는 것이 예수께서 이 마리아의 그 여인 코앞에 있는데도 예수를 몰랐던 거예요. 몰랐다가 나중에 이제 알은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은 영이시 예배하는 자가 여자여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알기는 알아. 그 예수를 발견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한 내가 그러라. 당신의 마음에 남편의 맷이 있어도 넌 온전한 남편이 없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온전한 삶이 온전한 저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때 예수님 만나고 깨달아졌고 이번에 진정 예수입니다. 메시아다라고 나가서 소리치고 나가서 야 와봐라. 알아야 돼. 말씀을 아는 것으로서 안 되니까 기도해서 나를 죽이는 고백이 있어야 돼. 할렐루야. 그것이 영혼성이고 영육이 잘 되는 예배, 잘 되는 자기의 중심적인 예배가 주님이 드리는 중심적인 예배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남은 시간도 하고 날마다 예배 드려도 바뀌지 않으면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아. 너를 가르치려고 말하게 만들고 대직하게 예배 드리는 것을 대직하게 만들고 너무가 똑같아. 너무 세상 사람 차라리 세상 사람들 순서에서 받아들이면 다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방인을 순서니까 유대인들을 성령을 받으려고 하지 않고 성령을 몰라요. 주둥머리만이가 주둥머리 같이도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 말 잘하는 사람이 없어. 진정성이 있어야 돼. 아멘. 감사합니다. 그대로 이뤄 주시옵소서.